예전에 우리 교회 이 음향 시설들을 싹 교체하기 전에 한 목사님께 저희 교회 음향 정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 것은 그분이 조정을 해놓고 가면은 소리가 좋다 하다가 그분이 없어지시면은 꼭 예배 드릴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전에 해놓고 가셨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또 이게 문제였네 하고 고쳤다가 또 가시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랬던 기억이 저희 아주 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우리 류관 전도사님이 없으면은 꼭 문제가 일어났었죠. 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각자 사역지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고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그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너무도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없는 것 자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가늠한 여인들은 사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추를 하는 것은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모이칼리데스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이칼리데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나 살펴보니까 이제 특히 구약 성경의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묘사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유대계열 그리스도인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70인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나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부부와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려졌던 신부가 다시 신랑이 찾아오면서 고통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나 혹은 이런 신랑을 저버린 가늠한 여인을 책망할 때 이 두 가지 묘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묘사가 호세아서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호세아에게 부인으로 삼으라고 했던 그 음란한 여인이 이 모이칼리데스라는 단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의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어조가 마치 선지자들이 백성이나 왕을 책망할 때의 그 어조와 비슷합니다. 즉 저자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보내서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가늠한 여인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신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게 먼저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할 이 세상, 야고보서의 저자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정신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만한 자, 앞에서 읽었던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이것은 교만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겸손함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9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아기 곰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곰을 향해서 표범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새끼 곰이잖아요. 이 귀여운 곰이 그 표범을 발견하고는 막 울어요. 막 발도 이렇게 발길지도 하고 참 귀여워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표범이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지 이러고 보니까 이 새끼 곰 뒤에 커다란 어미 곰이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무섭죠? 저렇게 표범이 도망간 것은 새끼 곰의 위협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새끼 곰 뒤에 있는 저 어미 곰을 보고 도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행위는 저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피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퓨크세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퓨크세타이는 이 어떤 적이 강대한 어떤 힘 혹은 상대 이런 것을 보고 도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우리가 이 대적하는 이 행위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주체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본문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며 근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회개라는 행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을 허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함께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막고 있는 바로 그것이 죄악입니다. 이 회개는 이 죄악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고 울며 근심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앞에서 문맥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반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이 땅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반전되어서 이제는 슬퍼하고 울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늘 침울해하고 막 늘 아파하고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살아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에서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반전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겸손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스스로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라고 하시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삶이 어땠나요?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버려진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죄인을 위하여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겸손한 형태를 취한다고 그것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열심히 사는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줄 아시나요? 그냥 장난처럼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아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화를 내거나 또 침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죽음도 각오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